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9면 550면 549쪽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는 적절한 목소리 톤을 유지해야 한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야 대화를 듣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부담감을 덜 주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서 싸우는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실려서 조용조용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큰 소리로 격분하여서 말하게 되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크고 강하게 말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나아가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한 목소리로 적들과 싸우라라고 한다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듯이 말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무엇인가 삶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그치듯이 다급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필요 적절한 부드러운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에 아로새긴 검사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를 입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때 시돈의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우상천지로 변하고 맙니다. 우상 숭배의 북이스라엘이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 전투라고 말을 합니다만 850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성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나게 엘리야가 이룩한 큰 성과이겠죠. 또한 더불어서 나라에는 3년 6개월 동안 전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에 큰 비가 내려서 나라를 엘리야가 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엘리야가 이루었다는 소리죠.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그 이후에 아합이 이세벨을 찾아가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850명 모두를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피신해 갔습니다. 그것은 광야지대였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단식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하고 기도하자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피하여서
자신 홀로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상황이 그야말로 기가 막혀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죽기를 강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낙심되어져 있습니다.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 정신 차리라, 기운 차리라. 떡과 물을 제공합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라. 일어나 먹고 마셔서 기운을 차려야 된다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고 겨우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고 40주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천사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려서 엘리야는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엘리야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 수백 명을 물리치고 나라의 가뭄도 해결을 했을 그때 당시에 자신은 어기양양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의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지 못했더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자신감 넘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상황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축복으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이세벨의 협박이 그에게 부딪혀 오는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허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소망들이 한순간 다 달아나 버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 목숨 내 생명 거두어 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엘리야 자신의 힘은 꺾여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갔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일까라고 오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아니 들리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간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상황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버렸습니다. 제단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과 함께 해야 할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오직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혼자 850대 1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도망하지 않고는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까지 죽이려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엘리야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 산에, 하나님의 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서 있는 엘리야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지나가시냐면 엄청나게 강한 바람으로 먼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으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더라. 또한 더불어서 역사가 연거푸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옵니다. 마치 엄청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듯한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집니다. 연상되어집니다.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누구 못지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으나 정작 그러한 엄청난 놀라운 광경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난날 엘리야의 업적과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850대 1로 싸우고 가뭄을 해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엘리야 앞에 눈앞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 내가 엄청나게 일으켰던 그러한 업적과 같았을 것이다. 그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바람 이상 있겠습니까? 지진 이상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는 오히려 들릴락 말락하는 그러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옵니다. 지축을 흔들 만한 그러한 음성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다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것은 오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내가 한 일이야, 저것은 분명 내가 이룬 것이야, 이 일도 저 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결과이다 라고 하기
쉬울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처럼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일까, 저것조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일까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세미한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에게도 한계는 분명 있더라는 거죠. 나도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분명 있구나. 내가 예전에 얼마 전에 일으켰던 그 모든 것,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권세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누가 개입하느냐, 개입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은 세상을 움직이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가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에게 가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선지자 역할을,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허락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나만이, 나 홀로, 나 혼자서라고 생각했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꿈도 꾸지 못한 7,000명을 내가 남길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모든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엘리야가 꿈꾸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일에 세미하게 개입하시고 감찰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배후에 엘리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7,000명을 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때로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 일들 속에 무엇인가 엄청난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놓칠 법한 세미한 음성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개입하심, 역사하심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말씀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 일조차 쉽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큰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